성경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마지막 말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저도 행복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점심 식탁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우리 점심에 못 먹는 게 뭔지 아시죠? 저는 점심에 못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랍니다. 북한에게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 서두에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저도 그 얘기를 인용해서 교회에서 구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저희 친구가 담임하는 한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교회에 올라가는 이 게시판에 담임 목사 하나님 그리고 담임 목사의 종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선했습니다. 누구나 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그 전체를 다스리는 주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문구를 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 친구의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의 중심이 설교다. 그래서 설교에게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만 어떤 그 예배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서 요즘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설교만 편집해서 설교만 들려주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편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11시 예배를 좀 바꿨죠. 앞에 찬송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들어가고 그 목사님의 축도까지 이렇게 1시간을 다 편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설교만 편집하면 안 될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오류이기도 하고 그 오류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방향을 살짝 잃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동의되면 그냥 아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동하게 해주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찬송 부르라면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기도야, 이렇게 여겨져서 아멘, 내가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 아멘 하는 것이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그 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저 그냥 1절부터 3절까지 혹은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불러진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에, 음률 하나하나에, 그 박자 하나하나에 내가 같이 그것을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 왜 굳이나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일어서서 불러야 될까? 그것은 내가 이 예물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일어서고, 그 고백으로 같이 앉고, 우리가 그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지혜와 계시로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는 말은 그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자고 깨는 것을 아시고, 나의 어제와 미래를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신다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내가 한순간 한순간 갈망하며 나오는 것,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다고, 새벽 예배를 위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목사님인데 새벽 3시 반에 자기는 목욕을 다 하고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다 한다. 그래서 그게 목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느냐 물었어.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루를 드리는 첫 시간,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 하는 그분의 마음, 어쩌면 그분의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라는 것이 무엇일까? 계시라는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로, 차원이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 이걸 계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세상에서 이 혼돈과 공허가 끝이 없이 계속 되어질 것 같은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혼돈을 극복하고 그곳에 질서 있게, 그리고 공허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것, 그게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혼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바로 알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네가 힘을 얻어라. 말씀해 주시고 또 찬송 가운데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니 내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는 것, 예배입니다. 내가 몸에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들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있고 그 확신과 더불어서 내가 치료되어지는 그런 경험, 이 경험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 삶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이 만들어지는 일들이라고요. 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은 죽음 이후에 부활함의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구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구나,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죽음 너머의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아멘 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이 계시라면 그것을 내가 분별하고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수긍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계시를 보여주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는데도 내가 아멘 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시로서 끝나는 겁니다. 계시로서 끝나는 수많은 예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로서 끝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초월적 사건, 계시적 사건을 만든다고 하면 그 계시적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초월성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계시가 빠졌습니까? 아니면 아멘하는 지혜가 빠졌습니까? 우리가 빠진 것이 있다면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내가 아멘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보여주십시오,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대할 수 있는 기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배서 기자는 합니다. 마음의 눈을 연다, 마음의 눈을 밝혀라, 이런 얘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보다 더 베레아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레아 교회는 예전의 성경에는 열린 마음으로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사적인 말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오픈 마인드 했다,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하트, 마음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마음의 눈을 밝히 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성경을 바꿨습니다. 그 신사적이어서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해서 그런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망함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그 굳이나 그걸 좀 이게 좀 뭔가 뜻이 좀 이상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히라보와 또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의 히라보 본 뜻은 뭐냐? 갈망하는 마음, 오픈 마음, 열린 마음, 또 마음의 눈을 밝게 떴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열려졌을 때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진실하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혜를 지혜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내 몸은 열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내 심령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용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멘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아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수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열려지지 않은 지혜가, 우리의 닫혀진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닫혀진 그런 마음의 눈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아멘할 수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멘하고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서 같이 가며 그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넘어진 사람들이 있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그 공동체원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진단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그죠? 한 타임을 제가 죽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갈망하는 마음,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방법과 지금 목회를 한 2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모든 키워드가 책이었는데 요즘엔 거의 키워드의 70% 이상이 기도입니다.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실까?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것에 대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전체적인 키워드의 굉장히 중심이 되어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사건이 있는데,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월요일날 그것을 묵상할 때부터 제 마음에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어떤 무장해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들, 서운했던 마음들, 또 내 마음속에 상처되어졌던 그런 그 수많은 순간들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어떤 것에 대해서 네가 포기하라고, 어떤 것에 대해서 네가 더 이상 그것에 욕심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내 것을 다 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그 설교가 되어진 열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이 교인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버리지 못했던 그 열매들이 그게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교인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영향력을 보내는 나로부터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를 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일주일의 시간들을 소비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처난 마음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들, 여러분들 이 마음들이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멘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오늘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는, 포기하는 마음, 그게 열린 마음입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작은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를 쓰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의 교회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하고, 여러분들 부유하십니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일부에 물어봤더니 우리 1학년 막 갓 올라온 신입생들이 가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끝까지 가난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먼 것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30년 전의 삶과 오늘과 비교해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식도, 지혜도, 재물도, 건강은 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병원에 있거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많은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그 건강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지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을 통해서 교회가 바꿔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이곳으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더 넓은 마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부당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것보다 훨씬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넓어져야 됩니다.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더 깊은 사랑, 더 차원 있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세금 물어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당한 이유를 댑니다. 저는 그 말도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세금 냅니다.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들이 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발 빼면 사회복지시설 근간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도 왜 욕을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 없는 곳으로, 건강하지 못한 곳으로, 부유하지 않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 비난하든 욕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 그것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교회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늘, 갈증을 늘 가집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사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자다, 내가 굉장히 많이 부자다. 왜? 아들 있잖아요. 그죠? 부자잖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예. 그거 아니라도 부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인들 밥 퍼주러 가면서 늘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보다 내가 부자다. 그런 마음 듭니다. 왜? 그들보다 더 많이 있고 내가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밥을 퍼줄 수 있는 것이 부자죠. 내가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려고 하는 마음, 내가 당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부자잖아요. 교회가 진짜 부자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부자입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부자입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는 그게 부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들까지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그가 교회의 몸인, 그게 교회의 머리인데 그 몸이
충만함으로 이루어가도록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거룩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그로 하여금 자유함으로, 그로 하여금 평안함으로, 그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세상에 주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풍성한 것이 많이 있어서 부자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큰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내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 중심의 교회 예배가 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설교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목사 중심의 교회, 제사장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냥 한 본을 보여주는 리더일 뿐입니다. 필리핀의 교회를 가면서 제가 늘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교회는 레이 스피커라고 하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꼭 교회마다 몇 분씩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주일날 낮예배 설교도 하십니다. 아니, 담임 목사의 권위가 주일날 낮예배 강단 지키는 게 담임 목사의 권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딸락주의 한 감독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거룩한 삶을,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의 그 삶의 권위를 세워주는,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굉장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권 중심,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가 다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러나 목사는 맨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는 그냥 그 역할이면 족하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사실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장로님 부부 헌신 예배할 때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목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건강하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장로님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을 바라보고 모델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많이 했다면 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좁아지고,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내 삶이 자꾸 제한되고,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 건강함이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계시가 오고 그 계시에 대해서 내 지혜로 아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보아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을 정말 흘려보냈을 때 건강한가?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냈을 때 그곳에서 생명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휘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함, 주님이 주시는 복됨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양문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 건강한 교회. 제가 처음부터 올 때부터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가 희망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져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들을 뿌려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차원이 다른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응답하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어가고, 그리고 신음하고 병들어하는 한국교회를 되살리는 일에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